자기가 처음 교회 나갔는데 그 교회가 이단성에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펼쳐 주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둔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인생, 지식이 충만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모두가 어리석은 인생인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을 갖고 어려운 인생이더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민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감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구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선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에스라가 활약할 당시에 바사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은 에스라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도움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그들이 만약 크든 작든 열매를 맺었다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더 견고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읽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두가 물밑에서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겸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날씨 바꿀 수 있습니까? 공기의 흐름 바꿀 수 있습니까?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땀과 수고를 통해서 눈앞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성이 탁월하고 인간의 의지가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근래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설교자로 서게 되는 것도 그렇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손에 잡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 간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 밖에서 기대 이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은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활약했던 BC 458년경 그때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에스라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엊그제 살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왕이 들어준 것처럼 그가 내린 조서는 바로 그러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 11절 앞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에스라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말씀입니다. 학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죠.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성전을 섬겼던 아사랴,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와 함께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론. 그래서 그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그는 말씀에 천착했던 이른바 학자였습니다. 그냥 고루한 그런 학자가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리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수식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닐까요? 부정적인 수식어가 아니고 긍정의 수식어가 따라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수식어 중에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수식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름 앞에는 무엇이 붙으면 좋을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수식어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그 수식어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왕의 왕이라고 자신을 지칭합니다. 교만하죠. 패권 국가의 왕들은 아마도 이런 표현들을 덜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제후국들이 있었겠죠. 분봉왕들. 그래서 모든 왕의 왕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에스라를 가리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가 율법에 정통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말씀을 얼마나 많이 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엊그제 제게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자기의 신앙 고민을 상담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들어보니까 자기가 처음 교회 나갔는데 그 교회가 이단성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단 교회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근데 계속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너무 은사적이라는 거예요. 은사지향적이라는 거죠. 신사도 운동. 그리고 각에 흐르는 저주를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치우쳐져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
자라온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내게 은혜를 주는 루틴을 따라 자꾸 가다 보면 그 부분만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극대화되는 것, 그건 좋지만 단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왕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영적 균형 감각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해야 되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정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지고 긍휼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충실했던 학자였습니다. 말씀의 완전한 학자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사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더디 가는 것 같고 뭔가 자극적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 너무 고지식하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리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진짜 진실한 고백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더러 자주 인용했고 자신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죠.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모든 사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뜻이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라. 이게 왕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영향 있게 목회를 했을 때 성도들이 한 부목사님을 따라 분립개척을 할 때 저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저 목사님이 꿈꾸는 공동체에 나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분 따라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대한민국에 몇 안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색깔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선 내 나라 내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2차 포로 기한을 하려고 할 때 그 형렬에 마음껏 데려가라고 조서를 통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라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충실하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법조문을 통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얻었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왕이 보내는 사신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게 에스라를 파송하고 있습니까?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은금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물질을 그의 손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기한 행렬에 또 지치고 상하고 그래서 힘들까 봐 물질을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할 때 정착비가 필요할까 봐 지참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통해 에스라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17절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이방 왕이 패권 국가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로 비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회사의 사장님이 주일에 예배 드리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 때 헌금 드리라고 돈까지 주는 형국입니다. 그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통해 에스라를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나머지 남는 거는 네 알아서 써라.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문서 작성해서 어디에 썼고 어디에 썼으며 그 용도는 무엇이며 보고하라고 할 것인데, 특히 자기 돈이 나갔고 왕국의 돈이 나갔으면 철저하게 할 것인데 에스라를 이만큼 신뢰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에스라를 이만큼 보호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에스라를 챙겨주니까 이 이방 나라의 패권 국가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에스라, 네가 좋을 때, 너희 형제가 좋을 대로 써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 멋지지 않습니까? 19절,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내라. 마음껏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드리고 싶은 것이라면 궁중창고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백지수표를 에스라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비친 에스라의 평소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창세기에 보면,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에게 그러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보디발도 그러했습니다. 평상시 요셉이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투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뢰를 받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가정의 모든 가정 총무로 세울 만한, 국무총리를 세울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목표치를 갖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기에 충분한 사람,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기에 투명하고 신뢰가 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그 교회와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지 않으려고 해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 지금도 찾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 초심이 그랬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흘렀을 때 그가 나도 모르게 물질에 익숙해지고 그가 갖고 있는 자리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고정돼 버리고 유연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밥을 사주시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모습 그대로 목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질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음성이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평생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제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교회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돈은 곧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경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취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에 빠져 있어야지만 사단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에 충실한 학자.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21절입니다. 나곡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그가 무언가를 구하면 창고지기들에게 모든 창고지기라고 합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이면 예루살렘에서 올 때에 그걸 거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창고지기들이 조서를 통해 왕의 법조문을 통해 에스라를 도와주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더디하지 말고 빠르게 해주라는 거예요. 백지수표인데 그 백지수표가 KTX 완행열차가 아닙니다. KTX급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22절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그루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진노가 왕궁에 올까 봐
그가 겁이 났던 것이죠. 왕자에게 올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적어도 이방 나라 왕이지만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금과 간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간세 받는 거 아까 4장에서는 르음과 신세의 보고글에서는 후대의 일이겠지만 그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성전 공사를 막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여기 보면 왕이 얼마나 많은 것을 위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질 위임했죠. 사람들 가는 거 위임했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아는 이 말씀에 충실했던 학자 에스라에게 법관과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인사권을 위임해주고 뿐만 아니라 직접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직접 가르치고 판결권까지 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왕이 이 정도로 에스라에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조서를 통해서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왕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깊이 아주 넓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인생이 너무 사모되지 않습니까? 26절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것은 반대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가혹한 처벌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그만큼 에스라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에스라가 얄밉고 시기나고 질투난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저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는 사람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심통 어린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지만 너무 심술 부리지 마십시오. 너무 시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질투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시기하고 여러분이 질투하면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더 잘 돼버립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그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시기 질투심 싫어합니다. 가인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기와 질투는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절대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라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건수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7절은 에스라가 영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캐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왕에게도 감사했겠지만 그 위에 계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캐치한 에스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의 마음을 장악하신 하나님, 앞서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 이스라엘 리더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 여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게 보이는 일도 많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많죠.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못 잡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 내리니까 그물에 너무 꽉 차서 들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낚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건수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는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들의 은혜를 입게 만듭니다. 왕뿐만 아니라 왕이 창고직이 여러 무리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의 도움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며 사람과 소통된다는
하통, 사통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돼서 그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는 그의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의지력이 탁월해도 건강해도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힘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주님 오늘도 내게 힘 주시옵소서. 씩씩하고 힘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를 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2차 예루살렘 포로기한을 하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수를 보면 1차 포로기한보다 적습니다. 아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향력만 놓고 보면 에스라와 함께 온 무리들이 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들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유명한 목사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만 그냥 일반 목사님들 잘 안 듣잖아요. 나름 자기가 어느 정도 삶의 성공을 거둔 사람일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에스라가 어떻습니까? 말씀에 충실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우두머리들을 그에게 붙여줬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더 커져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를 통해 에스라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문제 보지 마십시오. 사람 너머에 계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혹시 삶이 너무 팍팍해서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환경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문제를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도와서 우두머리를 데리고 귀환할 수 있었던 에스라처럼 나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또 그를 통해 모든 창고지기에게 줄 것을 다 줄 수 있게 만들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꿈꾸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대면 예배 장소를 찾기 위해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할 것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잘 갖고 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